2026년 7월 9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말씀 해설 시간에 온 걸 진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9편 본문을 통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엄청난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찬양과 승리가 피어나는지 오늘 해설을 통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살다 보면 진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완전 억울한 일 당해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죠? 아니면 캄캄한 방 안에서 혹은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 혼자 덜덜 떨면서 한없이 작아진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럴 때면 진짜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도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답니다. 그 영웅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하면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른 그 용감한 소년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오늘 본문 배경 속 다윗은요, 자기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적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해설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치 잔인하고 무자비한 늑대떼한테 딱 걸려든 그런 힘없는 양의 모습과 같다고 해요. 우리의 영웅 다윗조차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위기 앞에서 정말 작고 연약함을 느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다윗은 이 무서운 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림. 이 숨막히는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놀라운 선택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오늘 본문 시편 9편에 보면요, 다윗은 두려움에 압도돼서 꽁꽁 숨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모든 의지를 쫙 끌어모아서 아주 단호한 결심을 내립니다.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적들이 막 으르렁거리는 그 무서운 순간에 다윗은 시선을 적들한테서 휙 돌려서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딱 고정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다윗이 한 특별한 결단이에요. 그 네 가지 행동이 뭐냐? 바로 감사하다, 전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찬양하다. 이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네 가지 단어들이 전부 다 내가 기필코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라는 아주 강렬한 의지랑 소원을 나타내는 특별한 형태로 쓰여 있거든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가 선택하겠어. 이렇게 힘차게 외치면서 그 두려움을 예배로 싹 덮어버린 거죠. 와, 진짜 멋지지 않나요? 두 번째, 가장 강력한 피난처, 산성.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찬양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나오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산성, 그러니까 요새라고 불러요. 요새가 뭔지 알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찌르듯 높고 거대한 절벽 위에 지어진 진짜 튼튼한 성벽이요. 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 밖에서 적들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대포를 펑펑 쏘고 맹공격을 퍼부어도 원전 끄떡없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도 숨막히게 뜨거운 태양 열기도 요새 안으로는 절대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요. 다윗은 자기 삶에 아무리 무서운 환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라는 이 완벽한 요새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숨으면 100% 안전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는 분.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하나 생기죠? 이 위대하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하나님의 요새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활짝 열려 있을까요? 돈 엄청 많은 사람? 아니면 힘이 센 사람일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거든요. 세상에서는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괴롭힐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억울하게 당한 폭력이나 눈물을 그냥 어물쩍 넘기지 않으세요.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특히 세상에서 힘없고 약하고 짓밟힌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랑 억울한 부르짖음을 결코 진짜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입을 덮어쓰고 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진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파트, 자기 꾀에 빠진 악인들의 최후.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힘없고 약한 성도들을 맨날 괴롭히던 그 얄미운 악당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통쾌하고 재미있는 반전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15절이랑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당들의 최후는요, 생각보다 꽤 우스꽝스럽습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악당들이 다른 사람 골탕 먹이려고 밤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깊은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 위에 그물을 엄청 정교하게 숨겨놓죠. 하하하하, 여기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데 어라? 자기가 너무 신난 나머지 발을 헛디뎌서 자기가 파놓은 그 웅덩이에 풍덩 하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꽁꽁 묶여버리는 거죠. 성경은 악인들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서 망한다고 아주 통쾌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기도 전에 악은 그냥 자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엄청 어리석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두 모습을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결국 세상에는 딱 이 두 종류의 사람만 남게 돼요. 자기 머리랑 자기 힘만 믿고 남을 짓밟으려고 함정 파는 악인은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겉보기엔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오직 크고 강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요새로 믿고 그 안으로 쏙 피하는 성도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죠.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다섯 번째 파트,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 이제 오늘 해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무서운 적을 물리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약속이 과연 뭘까요? 시편 9편 18절은 이렇게 아주 벅찬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결단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꿈이 무너지게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사탄은 자꾸만 우리 곁에 다가와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넌 가진 것도 없잖아. 넌 힘도 없지? 하나님도 널 잊으셨을 거야. 너한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그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가난하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찰싹 의지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조건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기다리는 시간은 단 1분 1초도 절대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자,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윗이 그 무서운 늑대 같은 적들 앞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굳게 결심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갑자기 무섭거나 속상한 일이 딱 생겼을 때 여러분의 가장 튼튼한 산성이자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다윗처럼 용기 있게 찬양을 선택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는 말씀 해설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시편 142편에서 144편 말씀입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지식여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 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